오늘도 샬롬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5월 21일 샬롬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24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들에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어, 여기 보면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또 계속해서 대조되는 모습을 나오죠. 사실 사울의 나라는 블레셋의 침략이 잦았지만 그 블레셋 때문에 사울이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망가지고 있죠. 그 안에 있는 질투와 잘못된 마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라도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했던 그 마음이 사울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볼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경고하시고 아니면 심판을 명하시고 그 뒤에 심판하시기까지 시간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 세계는 운명론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사람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이게 아니라, 거기서 뭘 보냐면 돌아오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죠. 물론 그 안에 있는 죄가, 욕심이 결국 돌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모습도 한편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사울에게도 내가 너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고 아직 왕위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 다윗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사울이 돌아올 기회가 아직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돌아오려고 하지 않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의 뜻으로 그걸 돌이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울의 중보자로서 그 사울을 가로막고 나선 사람이 누구냐면 그 아들 요나단이에요. 아들은 참 잘 뒀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을 다윗이 죽였고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 큰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왕이 이걸 보고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사울이 요나단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의 가장 거의 마지막에 나오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 사울은 요나단을 안심시키죠. 실제로 다윗을 살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이 눈앞에 있어야 다윗을 죽일 수 있으니까 요나단을 이제 속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사울이 얼마나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요.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요나단이 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설마 어기겠는가 해가지고 다윗을 부르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이 또 있냐면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였어요. 사울이 지금 무엇 때문에 계속 위기를 느끼고 있죠? 다윗이 승승장구하니까 다윗이 자기의 위치를 빼앗을까봐 불안한데 다윗은 다시 크게 승리합니다. 당연한 거죠. 천부장으로서 그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적군을 물리치는 건 오히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울의 그 입지를 높여줄 수 있는 건데 사울은 불안해해요.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어,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으로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은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이제부터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사탄, 뭐 귀신, 마귀, 이제 이런 어떤 악한 존재들을 생각할 때 착각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마치 뭐 삼지창 들고 그 있어서 막 사람들 유혹하고, 아니면 귀신 같이 막 사람들을 지배하고, 또 막 지옥 가면 그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뭐 이렇게 잘못 오해하는데, 사실은요, 지옥은 사탄 마귀를 위한 거죠. 지옥의 주인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를 위해서 먼저 만들어진 게 지옥이고요. 거기서 사탄 마귀는 죄인들과 같이 고통을 받을 겁니다. 또 이 땅에서도요, 사단 마귀가 막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을 막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언제나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자는 악령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내러티브 참 사무엘상이 재밌어요. 그림적인 언어로 아주 기독교 세계관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신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울은 지금 어떤 상태죠?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가 하나님의 손에 버림받아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악령이 그를 힘들게 부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무당들이 뭐 신노름하듯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여기도 어떤 일이죠?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wak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악령에게 잠깐 쥐고 계신 손을 놓고 너 맘대로 해, 이제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욕심과 자기의 분노에 사로잡혀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또 피합니다. 아주 다윗은 잘 피해요. 사울이 계속 던져도 다윗은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다윗의 능력 때문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악령이 부리는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죠.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은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이번엔 누구를 통해서 다윗이 목숨을 건집니까? 그의 아내 미갈이요. 미갈은 누구예요? 사울의 딸입니다.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우상이 있어요 지금. 사울의 집이 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또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라며 미갈이 그에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여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미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다윗을 살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무엘에게로 도피를 합니다. 사무엘이 나요스에서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해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정확한 풀네임은 라마 나요스죠. 라마 나요스에서 사무엘이 아마도 선지 생도들을 기르는 그런 학교를 운영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다윗이 이제 숨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서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울이 데리고 있었던 선지자 무리들이 예언을 하고 있었는데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예언이라는 것이 꼭 여기 이 예자가 받들 예자입니다. 받들 예자. 예지 예자가 아니라 받들 예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사울의 전령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또 그것을 사울에게 알립니다. 사울이 다른 전령을 보냈는데 그들도 예언을 해요.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내는데 그들도 예언을 합니다. 희한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까요? 어, 그 세 번째 사람까지 보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사울도 가요. 사울도. 세고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에 있나이다. 이 나요시라는 게 캠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마에 있는 어떤 증거 그 주둔지 캠프에서 현재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습니다. 사울은 아예 걸어가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면 속단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여러분 이게 어디서 많이 들었던 거죠. 10장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거거든요.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기로 결정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았다는 증거를 세 가지를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울이 하나님의 영의 임함을 받고 예언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어떤 속담이 생겼었는데 이번에는 그가 옷을 벗고 이 옷을 벗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왕이 될 때 예언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왕의 옷을 벗겨지면서 예언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신비한 일을 통해서 신비한 일을 행하셨을까요?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마치 영적으로 마비시킨 거나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예언하게 함을 통해서 다윗을 못 잡게 만든 거죠.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는 게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옆에서 볼 때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그가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혼자 횡설수설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혼자 뭐 사울 같은 경우는 옷 벗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일하심을 볼 때 때때로 그 특별히 이제 사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 성령의 은사들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왜 그런가? 성령의 은사가 있었다가 왜 그 사람이 변질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가? 사실 성령께서는 때때로 목적에 의해서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사는 언제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를 하나님이 왕으로서 세워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보호하시고 그의 옷을 벗기는데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었죠. 오히려 다윗이 고난받은 이유는 그가 기름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왕으로서 기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으로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부르신 자녀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실 때 그 선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연단이 무엇입니까? 금을 두들기고 불에 넣고 빼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은 고통스럽죠. 근데 연관이 없으면 순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니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한다. 다윗은 계속 당하기만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다윗은 잠잠히 고통을 받아들이는 듯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을 믿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우리에게 닥친 고통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연단은 힘들어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핍박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죽일 순 없다. 망하게 할 순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임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증거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어진 삶을 억지로 바뀌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순종하는 충성의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혹시 날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셔서 나를 벌하시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연단하신다라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 선하신 뜻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주어진 삶에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건져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잘 견딜 수 있도록 또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샬롬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